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너희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특별히 마리아 에스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일평생 기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겸손한 마음 특별히 들을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이라는 이런 금붕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싶은데 얘를 어항에다 놓으면 한 5cm에서 8cm 크고 만큼 클까요? 연못에서 넣어놓으면 똑같은 애인데 15에서 20cm 정도 크고 얘를 강물에 이렇게 놓게 되면 90에서 120cm까지 큰다 합니다. 신기한 물고기인 거죠. 그러니까 걔를 어디다가 넣어두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제한이 되는가 봐요. 조그마한 물고기, 조그마한 어항에 걔를 넣어놓으면 이게 90cm 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에너지, 잠재 능력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면 얘를 어항에다만 넣어놓으면 애가 아무리 크고 싶어도 8cm 이상을 크지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자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어항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그 좁은 어항에 한 5cm, 8cm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고기가 정말 있나 싶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그런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까 생각하면 성경에 여러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의 위임자,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제 그 말씀 잘 아시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에 안 열어지나요? 자 여기는 제가 안 했는가 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코이라는 그 금붕어 이렇게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강물에 불어넣으면 8cm짜리가 강물에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90에서 120 정도 되면 이렇게 크면 물살도 얼마나 됐지 갈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그 능력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연마하고 노력해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시에 하셨던 능력들,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 질병, 그다음에 약한 것들, 쇠해진 어떤 상태에 있는 것들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성경 그 이후에 혹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혹시 거두어 가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제자의 능력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거두어 갖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져요.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어떻게든 하니까 이렇게 세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자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능력을 예수님이 권능을 위임하셨다고요.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으시다.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 지금도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이라는 큰 붕어처럼 물고기처럼 우리는 막 90, 120까지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거친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어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요만한 물고기로 살고 있는지도.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능력, 자, 그 능력이 발휘되는 장소가, 발휘되는 곳,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거나 아무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니까, 영적인 세계. 근데 그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열어줄게. 시작. 아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보냄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근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지정된 장소로 보내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 다음에 지정된 장소로 보내신대. 그 지정된 장소가 어디예요? 이리가 득실득실한 곳.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발휘된다고요? 예수님 보내신 그 지정된 곳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저 표현을 보면 이거는 보이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표현으로, 있는 표현으로 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그건 그냥 먹잇감으로 준 거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면 굶주린 이리가 안 그래도 목자들 눈치 보면서 언제 하나 물어갈까, 그러니까 제일 약한 놈, 또 풀 뜯다가 정신 팔려서 이 대열에서 좀 떨어진 애들, 그런 애들 노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양을 그냥 이리 가운데 보내버리면 고생한다, 식사하라, 뭐 이런 차원, 그게 아니잖아요. 저 보낸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될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정확히 하신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그러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서 왜 보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시는 겁니다? 왜 보내시는 겁니까? 이리한테 먹히라고요? 아닌 거죠.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양이 감히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거기가 왜 그 자리를 보내셨는지 지정된 장소 보내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양이 감히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곳. 자, 양의 능력으로 아니요. 양의 능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능력이 있겠어요? 발톱에 있는 것, 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가끔 영상 보니까
양이 정말 고집스럽기도 하고 성질이 좀 더럽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양이 막 사람 박치기도 하던데요. 근데 여러분, 양이 박치기를 한들 그거 사람한테는 효과 있지 저기 이리한테나 박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호랑이한테나 호랑이 사자가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범이 이런 이한테 박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즉 예수님 보내시는 그 지정된 장소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데, 양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양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기냐면 봤더니,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긴 하고 또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이 가정도 생각을 영적으로 보면 양과 이레하고 싸워서는 이게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 나를 보내신 거지. 지정된 장소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곳이 보낸 지정된 곳이라면, 가정에 나를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일터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똑같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있으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주신 그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이니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막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혜롭고 순결하, 이게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고 순결할 때는 순결하라, 이런 뜻이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때그때 그 상황이 있어서 어떨 때는 지혜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순결함이 우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질서에 따라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지혜로울 때는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워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순결함만 앞서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이럴 때는 진짜 순결함, 버티고 견디고 손해가 나고 핍박받아도 그냥 순결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때가 필요한 거고, 또 아니면 지혜롭게 피하든 그 모든 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핍박이 있으면 이 동네가 저 동네로 피하라고도 하셨어요. 막 그냥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거기 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당하지 말고 이 동네 저 동네를 피하라고.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지혜하고 순결함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앞서야 될지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질서에 따라, 영적 질서에 따라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누가 앞에 설 때, 넘겨져 서 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요? 20절에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이 속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 근데 이 당시는 이거를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 이해를 할 수 없었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부터 그들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함, 다스림, 그 성령의 임재로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그 영적인 압박.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제가 잘 표현을 쓴 최근에 계속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장악 당하는 삶. 성령 우리 장악해 주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압박. 여러분 거룩함의 자리에 성령 임재하시면 압박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성령의 강력하신 압박. 근데 이거를 경험해 봐야지 실은 저게 알아지는 건데. 근데 저것도 정말 나중에 실제 사도행전 3장 4장 지나면서 그때 그대로 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정된 그 장소에 그들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때 제자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상황들 실제로 구체적으로 잘 일어났으니까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나타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우리가 소망을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일터이든 사업장 어느 곳이든 그렇게 기도해서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 개입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지혜로울 때는 확실하게 지혜롭고 순결할 때는 섞지 말고 내 생각 섞지 말고. 이 순결이 뭔가 그랬더니 섞지 말라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섞지 말라는. 포도주에 물 섞으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아갈 때는 그냥 순결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이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예수님이 지정하신 어떤 장소, 그곳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누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삶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같은 가족이어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 안에도 이게 육적으로는 한 가족이고 육적으로는 부부일 수 있고 배우자이고 자녀일 수 있지만 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현장에 분명히 가정이 하나님 보내신 지정 장소이고 거기 사람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때론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생각도 넣어줘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정말 기적과 능력의 말씀 나타날 그 장소인데도 안 나타나거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것이 지정된 장소라면 여기에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질병 문제도 해결되지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돼. 여전히 상황 환경이 그대로인다면 답답한 거죠. 즉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지친 이들에게 별로 할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초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수고하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오면 내가 벗겨줄게 뭐 이런 표현인데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치 또 뭔가를 지어주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30절은 멍에는 쉽고 멍에는 이렇게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제어하도록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신 듯하고 짐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인생의 짐이 짊어져 있는데 뭔가 또 내 짐이 가벼움이나 뭔가 또 지워진 듯하게 쓰여져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수고운 짐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도 별 해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요? 다 떼고 보니까 그냥 오라는 거죠. 오면 쉬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실은 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올 때 뭐 그 짐을 어떻게 벗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 예배의전에 회복되길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벗어 던져버릴 수 없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짐 가대로 그대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할 거죠. 즉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 봐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 봐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에서 초대하셨을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처음에 이 말씀 앞에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죠? 얼른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쉼을 주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12장, 13장 지나가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방법이 12장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초대하셔서 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방법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쉼을 얻는다는 것이 내 인생의 짐이 막 다 벗겨지고 그냥 홀가분하고 이런 차원이기 이전에 여전히 짐을 지고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 말씀하신 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즉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헌신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직접 통치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당연히 어둠은 권세,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 위로, 안식, 평화를 얻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말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면. 그래 요즘 청년들이 아까 예정 원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직접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얘들이 경험하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라 하는데요? 돌파기도라는 거예요. 매일 지금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돌파 둘째 여름에 저기 북한산 밑에 계곡 같더라고. 그래서 무화과 열었더니 돌을 파가지고, 뭐 하다니 돌을 팠다는 거예요. 돌파 기도의 두 번째. 그래서 돌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더라. 돌이 이렇게 보면 물가에 돌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돌을 저것을 옮기기로 이제 결정한 거야. 돌을 파. 근데 돌이 보이는 것은 한 3분의 1만 보이고 어마어마.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얘네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어마어마한 돌을 옮겼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네들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 뭔가 이제 힘이 생긴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해봤는 거예요. 가서 저기 저 돌이 있는데 돌이 보이는 것이 만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돌을 파봤더니 어마어마. 걔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막 허리 아프다고 아파가지고 그 등치 좋은 놈이 얼마나 큰 돌을 가서 파서 그냥 옮겼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인생 가운데 답답한 것들,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게 해결되는 거죠. 그거 불가능한 것을 지들이 해놓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돌을 옮겨놨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이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기도 28절은 그냥 모르는 말, 그러니까 들어서 아멘 할 수밖에 없네요. 저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진짜 성령의 오순절 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정말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나타난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직접 통치를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내 기도의 영역이 가정으로 너무 확장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 지경이 넓혀지는 그 속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걸, 처음에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씨 뿌린 건데 모르는 겁니다. 근데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니까.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율법을 잘 행하는 척, 뭐 이렇게 외식하면서 연기를 잘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게 알려지지 않는, 지금 여기 온전한 통치가 나타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간의 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 말,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통치가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직접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천국 비밀을 아는 자리에 되어져서,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을 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되고요?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점점 넘어지는 것, 넓어지는 것.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한 달란트
받았다가 그거 숨겨놨다가 다시 주인에게 내놓고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30절 얘기해서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10달란트, 자 5달란트 맡겨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있잖아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가진 자는 있는데 4달란트 받고 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를 빼서 여러분 누구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줄 것 같아요? 저는 4달란트 가진 사람 주고 싶어요. 2달란트에다 2달란트 남긴 사람. 뭔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졸리십니까? 아시죠? 아니 10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 있는데 좀 뺏어서 주고 같으면 저는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저 엄청 착한 사람이잖아요. 10개보다 10개 있으니까 그래서 4개 있으니 고기 주고 싶어요. 이 악한 종은 미우니까 뭐 그래 빼앗더라고 빼앗아서. 근데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대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고.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직접 다신 통치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잘하는 자들에게 더 격려하고 더 큰 사명,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하시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이것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릇이 다 달라요. 그렇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릇이 다 달라요. 그 처음 고기 능력은 있지만 고기 어항에 넣어버리면 뭐 이거밖에 못 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보면 100배, 60배, 30배 이거를 크기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어떤 그릇은 크지만 나는 작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채우시는데 적어도 이 마지막 시대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니까 영적인 책임감 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여호와 니시 기도회 하면서 그 기도는 부모님 세대가 살아나야지,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나야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기도의 지경 넓혀가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피곤하고 쉽지 않은 시간, 금요일 저녁 기도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직접 통치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내 가정 더 넓혀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계속해서 넓혀지고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돼서 기경이 잘 되어져 있으면 쌓이고 열매는 쌓이고 모이는 거니까. 그 열매라는 것이 결과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에,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그게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쌓여지는 것이 결국 결과물이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더 큰 영역으로 하나님 통치 영역을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확장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 하나님 직접 통치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더 넓은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리고 그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냥 그것들은 쌓여져서 나오는 거니까, 쌓여져서 계속해서 쌓여져서 나오는 결과물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오전에 말씀드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곳에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가정, 일터, 사업장, 어느 곳이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사로잡아서 완전한 통치,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짧지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라고,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장악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 자체가 점점점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곳, 생명의 역사 나타난 기적 응답 나타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직접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에 어둠에서 떠나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 마음부터 철저히 기경되어지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쌓여서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자들에게 더한다고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직접 통치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가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